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유쾌함과 넘치는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 행렬 가운데 운반을 담당하던 웃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죽게 되며 사건 발단이 시작되지요. 바알레 유다에서 시작된 운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에 운반하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자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까 책임자 웃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때 웃사가 죽게 되었고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웃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언약궤를 단순히 터치했다는 그것으로 인해 죽일 것까지가 있는가?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문맥과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최대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도자 다윗은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졌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진실되었고 시편 84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아닌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거하고 싶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소원은 좋았지만 문제는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소도 아닌 수레도 아닌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고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 고핫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매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사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다윗이 율법을 알았지만 언약궤를 더 장식하고 화려하게 옮기기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를 이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던 마음의 소원과 말씀의 순종이 갈등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그 결과 웃사가 죽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등 중에 바로 이 문제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기준이 다름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치료를 요청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준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고 자기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남들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딜하다, 내고하다,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비즈니스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위한 모든 일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빈내리 교회가 달라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 한 명이 죽게 된 이후 모두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순간인 것이죠. 더 이상 새 수레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직접 어깨에 메어 이동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과 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명 각자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먼저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탈피하는 하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문 목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 편리한 것을 찾고 나의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는 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